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에스라 5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잠시 멈췄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면서 외부의 어떤 질문들 또 도전들을 마주하는 그 과정이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우선 그 선지자 학개랑 스가랴가 등장을 해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면서 성전 건축을 막 독려합니다. 네, 그렇죠. 분위기를 다시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룹바벨하고 예수아가 일어나서 다시 건축을 시작하고 다른 선지자들도 옆에서 돕고요. 네. 마치 그 중단됐던 프로젝트가 다시 막 추진력을 얻는 그런 순간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인데 근데 바로 외부에서 질문이 들어옵니다. 아, 바로요? 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동료들이 와서 묻는 거죠. 누가 이런 큰 공사를 명령했냐, 뭐 이렇게요. 그럴 만도 하겠네요, 당시에는. 그렇죠. 당시 페르시아 제국 행정체계 안에서는 이제 공식 허가 없이는 이런 큰 공사가 사실 어렵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행정적인 질문일 수 있었어요. 여기서 유다 장로들의 대응이 저는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건축자들 이름은 밝히면서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까 당신들이 공사를 막지 못할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기로 하고요. 맞아요. 그 신앙적인 확신하고 또 현실적인 어떤 외교 감각, 이게 동시에 보이는 거죠. 네네.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절차를 또 밟으려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뜸의 총독 측도요. 뭐 감정적으로 막기보다는 사실 확인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요. 아, 객관적으로요? 네. 다리오 왕에게 보낸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객관적입니다. 유다 지역 가보니까 큰 돌이랑 나무로 성전을 아주 부지런히 짓고 있더라. 공사 잘 되고 있더라. 이렇게 보고를 해요. 상황 전달은 제대로 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누구 명령으로 건축하는지 장로들한테 물어갔다. 그리고 그 답변 내용이 이랬다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서 보냅니다. 그 장로들 답변 내용이 또 흥미로운데요. 자신들은 그냥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네. 이 성전은 원래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지었던 걸 다시 짓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렇죠. 역사적인 맥락을 딱 짚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왜 성전이 파괴됐었는지 그 아픈 역사까지도 다 이야기를 해요.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하고 성전 파괴되고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었다. 이런 배경까지요. 네, 맞아요. 숨기지 않고 다 설명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어떤 건가요? 바로 그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이게 고레스 왕이 왕이 되자마자 도서를 내려서 성전 재건을 허락했다는 사실이에요. 아, 공식적인 허가 문서가 있었다. 네, 바로 그거죠. 심지어 느부갓네살이 예전에 약탈해 갔던 성전의 금, 은, 그릇들까지 다 돌려주면서 이거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가져다 놔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덧붙입니다. 와,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네, 이게 이제 현재 공사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던 거죠. 그리고 세스바살이라는 지도자가 와서 성전 기초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건축 중인데 아직 완성은 못했다. 뭐 이런 진행 상황까지도 솔직하게 밝히고요. 네, 그 세스바살은 아마 스룹바벨의 다른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과거의 공식 허가랑 현재의 노력을 잘 연결해서 설명하는 약간 치밀함이 엿보입니다. 맞아요. 설득력이 있죠. 결국 그 다뜨네 총독은 이 모든 내용을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면서 왕의 보물창고 기록을 좀 확인해달라. 정말 고레스 왕이 그런 조서를 내렸는지 찾아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왕의 최종 결정을 알려달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모습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문제 같았던 일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적인 행정 절차 안으로 딱 들어가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러네요. 에스라 5장이 결국은 그 뜨거운 신앙적 열정으로 시작된 일이 현실 세계의 어떤 시스템, 행정 절차와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감 뭐 이런 것과 보이는 세상의 질서 사이에서 약간 줄다리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그냥 믿음만 외친 게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나 공식 문서, 그러니까 증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행동을 변호하고 또 설득하려고 했다는 점, 이게 참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아주 지혜로운 접근이었죠.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떠신가요? 어떤 비전이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이런 내적인 확신과 또 외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증명 사이에서 그 균형을 어떻게 찾아가고 계신지, 오늘 살펴본 이들의 지혜가 어쩌면 당신에게 어떤 실마리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